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장인어른 장례 잘 마쳤고, 목요일 아침 일찍 장인어른이 소천하셔서 주중에 주일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했던 설교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2014년도에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설교도 보통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기도회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있고, 이렇게 보통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주중에 그 모든 예배들 가운데 꼭 한두 편은 믿음과 관련된 설교를 나누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죠. 이렇게 믿음과 관련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또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또 믿음과 관련된 주제의 설교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말해질 것이고 또 계속 반복해서 들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많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자체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있지만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 정확한 의미 생각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이런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이런 거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들었더니 더 어려워요.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한참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맞거든요. 김동호 목사님,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믿음과 관련한 이 정의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믿음의 정의를 설명할 때는 항상 김동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 혹은 confidenc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ubstance는 실체, 그리고 confidence는 확신, 이런 단어로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를.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substance, confidence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단어 하나로는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뭐라 얘기했냐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얘기할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substance, 실체, 또 confidence, 확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설명하면 실체적인 확신 이렇게 되죠.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실현되는 확신, 실제로 이루어지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또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만약에 추석이라고 해보십시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추석은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합니까? 음식 준비하잖아요. 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에게 줄 빳빳한 새돈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추석은 내일인데 오지 않았는데 왜 음식을 준비하고 추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실체적인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아직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 삶 속에 내일 추석은 아직 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이 다가올 줄 알고 있고 내일이 추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믿음이 이런 거라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확신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또 뭐라 말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라는 이 단어를 또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evidence, 또 proof, 이런 단어로 이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합쳐서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집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찾아 나서죠. 마트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막 이렇게 음식을 찾아서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음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애초부터 음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배고픔이라는 것은 있겠습니까? 없죠. 이 세상이 시작할 때 애초에 음식이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의 배고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음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배가 고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딘가에 내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증거가 된다. 지금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호황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믿음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니 모든 사람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왔으며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허황된 것이라면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우리들 눈앞에 뭔가를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 언젠가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맑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거울 이런 거였죠. 거울을 비춰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희미하게 보였어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서는 날. 그때는 거울로 본다고요? 아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거다.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부여잡고 발부둥치는 삶을 살았지만, 너 죽고 천국 가서 서면 그 믿음 끝나.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인 어른이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 믿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서 서는 날 이렇게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서 있든지,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렇게 하나님 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자의 사건은 후자의 사건을 보충해서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두 사건은 하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이 죽은 사건이죠. 그런데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 이 사건은 뒤에 나타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고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외동딸을 고치려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막 밀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완전 난리 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녀의 병이 완전하게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세 개의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사건을 굉장히 여러 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다루면서 굉장히 스피드 있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쫙 설명해 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여러분, 이것 또한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인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여러분,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갈망은 병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여인도 지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아오면서 이 병을 치료해야겠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12년 동안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병의 차도는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이 소문으로 들려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원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여인이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절망적이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 안에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믿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완전히 나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두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로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지금 계속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직접 경험해서 나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니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들이 이 여인에게는 뭐와 같았을까요?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소식들은 정말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한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여인의 이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혈류병은, 이 당시의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부정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몸에, 부정한 사람 몸에 손을 대거나 그녀가 앉았다 일어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거나 그녀가 만졌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만지거나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한 사람조차도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해지면 옷을 빨고 목욕하고 만 하루가 지나야 그 부정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정이 해결되어져야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고요. 그 부정이 해결되어져야만 정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을 피했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모욕 주면서 가라고, 왜 여기 왔냐고,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데 너는 그걸 알면서 여기 왜 왔냐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왕따, 그 문제가 지금 성경 속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 여인이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픔들, 그 괴롭힘들, 그 외로움들을 끌어안고 혼자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녀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이 생각한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만졌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일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나는 갑다 하고 그냥 가시면 될 텐데 멈춰 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손대었느냐? 그리고 자기 옷을 만진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돌아서서 둘러보십니다. 3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인이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구나.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엄청난 분이고, 내가 저분의 옷깃을 만졌을 때 내가 완전히 나았는데 저분도 그를 통해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옷깃을 만졌는데 그때 나았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 사정이 이렇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만졌더니 진짜 나았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3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드러내놓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너 병만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영혼도 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칭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시작되어지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거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 떠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 소식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앞에 나타났던 그 상황, 지금 혈류병 앓는 여인의 상황, 여러분 완전 대조가 되시나요? 이 여인의 탁월함은 도덕도 윤리도 지성도 재물도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탁월함은 무슨 탁월함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삶에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 여인의 탁월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 여인은 들려온 소식, 그 소식만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이 진짜야. 그러면서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미 나를 구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잖아. 넌 모든 게 다 해결됐어.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동안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심하게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여러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과 아주 흡사하죠. 딸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주면 낫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향하시는 그 중간에 지금 혈류병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지금 야이로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우리 딸 낳을 수 있겠다. 이분이 가시면 우리 딸 진짜 낫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확 생겨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들려온 소식은 뭡니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여러분 제가 상상을 좀 해보면 길을 가는 중에 지금 자기 하인이 뛰어와서 자기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서서 들었겠죠. 다리에 힘 풀렸을 거예요. 다리에 힘 쭉 풀리면서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커졌던 그 기대감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완전히 산산이 조각나 버렸을 겁니다. 끝났구나. 그리고 종이 말합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끝났습니다. 이 선언인 거잖아요. 그렇죠?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전에 들었지만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이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괜찮다. 예수님 가시면 끝난다. 니는 지금 이 상황이 끝났다고 말하는데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시작될 거야. 예수님 집에 가시면 다시 시작되는 거야. 저리 비켜. 여러분 아마 회당장이 야이로가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데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곁에서 지금 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거부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참 예수님께서 그냥 들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면서 듣고 계셨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예수님 내면에 종이에 전달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부하고 있다. 아니, no, 아니.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한 번만 딱 가지란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라. 너 나만 쳐다봐. 내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일이 새롭게 시작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라고. 한순간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말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귀를 닫고 그냥 바라봐. 그러면 돼. 주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의 그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쭉 연결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야이로의 흔들리는 믿음을 딱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길을 갔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지금 사람들이 울며 불며 난리 났습니다. 장례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 장례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렇죠? 장례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장례는 슬픔의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 것이 이때 이 당시에 장례의 아주 큰 특징이었고, 그것이 장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슬퍼할 수 없잖아. 계속 울 수 없잖아.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장인어른 장례 치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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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곡하면서 사람들 올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야, 진짜 힘들었겠다. 그 사람들 올 때마다 울음도 나지 않는데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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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슬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대신 우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옷을 찢는 사람들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의 분위기가 장례식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하죠.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 그 사람들은 장례식의 슬픔이 이렇게 가득해야 죽은 고인에 대한 가족들이 참 이 사람 진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참 많이 사랑했구나, 아들 딸들이 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주고 살아도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슬픔의 분위기가 집안 전체에 장례식 끝날 때까지 가득하게 만드는 거죠. 신분에 따라서 고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1명 2명이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 명 고용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회당장. 회당장은 회당의 장입니다. 장. 좀 급이 되죠. 여러분, 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딸이 죽었어요. 곡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벌써 곡하고 있어요. 몇 명쯤 됐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신분을 봤을 때 이 집에 곡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흔들리는 그 믿음 겨우 부여잡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 딱 부여잡고 집에 도착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 또 다리에 힘 풀렸겠죠. 죽었구나, 끝났구나. 집이 완전 난리 났다고요. 내 딸 진짜 죽은 거 맞네, 진짜 죽었네, 안 되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내가 믿기만 하라고 했잖아. 네 딸 죽은 거 아니다, 잔다, 내가 깨울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을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았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걸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땠다고요? 비웃었다고.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요구했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아니야.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또다시 겨우겨우 믿음의 끈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기의 딸이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달리다 굼 말씀하시고 자기 딸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이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의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맞네.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맞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 맞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진정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류병 걸린 여인이 구했던 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다. 네 믿음 보니까 너는 충분히 이 정도 대우를 받아 마땅한 자다. 다 해결됐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바보라고 광신적이라고 멍청하다고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주인 되신 것,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삶을 살면 어떨까? 여러분, 저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거든요. 오늘 혈류병을 고침받은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재차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고 즐겁다. 너의 삶 자체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함께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면초가입니까?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면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믿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괜찮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바탕으로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실제적인 믿음을 보여줄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실천적으로 드러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